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왜 병원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그럼 이런저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예전에 한 30여 년 전만 해도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청지를 가지고 배에 대보고 숨 크게 들이세요, 내미세요 그러면서 등에도 대보고 청진기를 가지고 진찰을 하죠. 그러다가 그렇게 아픈 거 보니까 내가 청진기를 대고 보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약을 처방해 줍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게 청진기, 혈압을 재는 것, 대개 그 정도였죠. 그리고 자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증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어떻게 처방하면 되는지 의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똑같이 묻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배가 아파서 좀 왔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 저기 가서 검사하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CT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정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 결과를 언제 보러 오세요 라고 얘기하죠. 이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그죠? 그 기계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구석구석 다 검사해보고 그리고 약속된 날 오면 모든 것을 검사해보니까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라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병원에 가서 그렇게 검사를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신은 건강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밀하게 기계를 가지고 검사하고 나면 당신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문제를 발견해내게 되겠지요. 자신에게 나는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병원에 가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나면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딘가 내게도 문제가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 생각.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머리가 좀 두통이 심각해가지고 약을 진통제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다고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가라고 하도 얘기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기계를 가지고 딱 검사하니까 뇌에서 종양이 발견돼 버렸어요. 그런 불과 2달 만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아마 여러분도 모두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먹는 약이 5가지가 돼요. 5가지나 먹습니다. 이제 건강을 자신할 수 없으니까 약으로 제 건강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건 유한한 겁니다. 그죠? 혹은 70년, 80년, 90년, 100년 쓰고 나면 우리의 몸은 모든 기운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한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조심하고 약을 가지고 관리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사람과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과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말을 하나 못하는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 차이가 아니라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는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육체는 유한합니다. 100년, 110년 쓰면 낡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육체처럼 땅에 묻혀서 장사 지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이 어떻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은 건강한가? 건강한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내 영적인 삶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행동들을 비추어 보면 내가 내 영적인 삶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배서 2장 2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때의 너희는.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너희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1절, 4절,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을까? 여기 2절에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서 전에,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 나의 삶은 어땠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배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때 나는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할 때 그때 나는 어땠을까? 이게 오늘 본문 속의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땠을까?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랬어요. 2절에 가서는 그렇게, 2절에서 앞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게 뭐예요?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유행이라는 건 단순하게 헤어스타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머리를 어떻게 유행했다, 옷을 어떻게 유행했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습관,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런 것, 그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지배하는 모든 것, 그것과 동일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황금만능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동성애 문제들, 세상에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 다 잘못돼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 말이죠.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그래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끌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것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보면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사탄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사탄이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따라서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3절에 가서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 무엇에 의해 끌려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이름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없는 게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는 소망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뒤에 가서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소망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기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먹는 것,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한한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영원토록 존재하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 가지고 어떻게 하든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이, 더 높이. 그죠? 이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의 삶이 끝났을 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자녀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의지하고 살 수도 있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삶의 모든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을 때 마지막 순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내가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것을 잃어버린 존재였던 겁니다. 도무지 내게 소망이 없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죽음이 두려운 그런 삶을 우리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의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의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통장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폼내고 살았던 명품 옷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도 내게 어느 것도 내게 도움되지 못하고 내가 붙잡을 수 없고 나 혼자만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것.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겐 그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시간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몸의 소망도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준비하고 다 준비가 되면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해 가겠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때 없었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꾼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악한 영의 지배받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겐 악한 영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받을 심판을 스스로 그 머리에 쌓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살 때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심판도 커지고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좋은 학교 가는 거요. 예수 믿지 않고 높이 올라가는 거요. 예수 믿지 않고 부자가 되는 거요. 예수 믿지 않고 권력을 잡게 되는 거요. 그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높이 올라가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머리 위에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오히려 그것은 불행한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오히려 불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의 모습을 말씀 중에 찾아봤는데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 할 것,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던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사는 삶은 내가 그 소망을 어떻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다 해결했어. 너희가 할 것 없어. 내가 다 해결했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들,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잘 되라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하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심판, 정말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어떡하든 내가 믿는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절대로 멸망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자식 절대로 심판대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슴을 부여잡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차 한잔 마시면서 야 맛있게 마셨다 잘 살아 그리고 헤어지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악해서 지옥에 갔던 부자도 자기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청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떡하든 내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에겐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아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 소망 없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 살았다고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죽어버린 영혼,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괜찮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우리의 바른 모습일까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넌 지옥 가도 괜찮아,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오늘 해야 할지,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산을 나누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보다,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그 소망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나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나눠야 할 거룩한 부담 아닐까요? 이 사명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